2008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나와 아내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아랫강단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트를 다녀온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할 때 감은 눈에 붉은 불덩이가 보였습니다. 해처럼 생겼습니다. 돌며 움직이는 불덩이를 방언하면서 지켜보는데 불 모습에서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심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고 희뿌연 안개와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며 방언이 파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방언이 파 무기 발사로 이어졌습니다. 마귀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마귀가 감지되거나 마귀가 있다 싶으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방언이 파로 전환되면서 무기 발사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확인했는데 마귀에 대해서 파 무기가 나가는 것이고 임의로 절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파파파파 손 동작과 함께 땀이 나도록 마귀와의 싸움을 하며 지쳐갈 때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양실에 있던 둘째가 내게 와서 아빠, 뭐 본 것 없어요? 물었습니다. 불덩이가 예수님 얼굴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지 하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신다며 맞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나에게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으시며 어디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길 가는 중 예수님께서 고맙다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실 때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하실 때는 내 상황에 따라 이해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받아들여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만듭니다. 예전에 아내는 영안에 대한 조급함을 마음에 가짐으로 예수님의 미안하다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빨리 영안 열어주세요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땡땡마트로 인도하셨습니다. 1층에서 멈추시고 세일하는 옷들이 진열된 곳을 보시며 나에게 자켓을 사주려 하셨습니다. 아주 싼 가격이었고 색상은 어제 산 바지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고르셨습니다. 내게 맞는 치수가 다 나가고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2층으로 가셨습니다. 2층 옷 코너에 가셔서 자켓을 하나 집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주시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골라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입어보라고 하시고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사주시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지갑에는 15,000원 밖에 없었고 내가 알기에는 통장에도 옷값을 지불하기에는 모자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통장을 확인하라고 하셔서 확인하니 옷을 사고도 남을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아시고 나에게 옷을 사주려 하셨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체크 카드를 통해 옷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마귀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밤에는 계속 마귀의 큰 얼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서히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나운 눈과 함께 머리에는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얼굴을 보니 짐승의 얼굴이었습니다. 파파파파! 화이트 볼! 드림 볼! 블루 볼! 로즈 볼! 전기침! 전자독침! 등을 외쳤습니다. 역시 센 마귀였습니다. 서서히 작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2008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낮 시간에 수원 땡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은이에게 초원교회에 가라고 하신다며 목사님에게 가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든지 와도 돼 하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땡은이가 밤 8시 40분쯤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었느냐고 물었더니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사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제 5일장에 가서 시장을 봤는데 감동으로 연근을 사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엉뿌리를 사게 하셨습니다. 파, 부추를 사서 김치를 담고 우엉은 조림을 했습니다. 연근도 조림을 해 두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예수님께서 땡땡마트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살 것 없느냐고 물으셨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간 고등어를 사시고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둘째로 담게 하시고 멸치 액젓이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주셨습니다. 땡원이를 위해서 땡땡마트에 가셔서 통통한 간 고등어와 아이스크림을 사셨습니다. 땡원이를 위해서 간 고등어를 구워서 식탁을 차렸는데 땡원이가 연근과 우엉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했습니다. 시장을 볼 때 벌써 땡은이가 올 줄 아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밑반찬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오게 된 괭이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땡은이가 목사님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많아야 된다고 하며 목사님 무기 좀 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에게 엄마가 주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파 무기가 세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잖아요 라고 하니까 너가 주어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앞 강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은이에게 기도를 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받쳐서 눕혔습니다.
땡언니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땡언니의 인도대로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땡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듣기 때문에 땡언니에게 예수님의 인도를 맡기고 사역을 했습니다. 얼굴에서 가슴, 배, 다리, 발끝까지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땡언니 왼쪽 다리에 두 손이 움직이면서 펴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공원에 가서 마귀 공격을 받아서 골반뼈 쪽이 삐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땡언니가 사모님, 무기 뭐 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님께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핑크볼! 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며 물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둘째를 통해서 핑크볼을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왜 너에게 받아보라고 했는지 아냐? 라고 하며 땡언니가 받은 것과 나를 통해서 나간 말이 일치됨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부터는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짝을 맞추면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땡언니가 예수님께 순종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찐하게 감사드립니다. 핑크볼은 받은 무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하시고 치료에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땡언니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라고 했더니 무기가 발사되면서 회오리처럼 회전을 하면서 나간다고 했고 마귀가 핑크볼을 맞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안의 진도가 있었습니다. 땡언니가 좋은 교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며 있을 때 땡순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전 목양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서 옷을 갈아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의 인도가 최선이기에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부터는 사람들이 정한 시간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을 행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예배는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늘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행상도 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영적 존재인 마귀를 보는 것은 다 영안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드리는 제사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임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기록은 오늘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고 실제적인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왕 사울이나 백성에게 그대로 대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시대는 다르지만 성경적인 인도의 바탕이나 맥락과 동일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다들 목양실에 있을 때 땡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자녀들이 주목하고 땡훈이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그동안 귀신들을 보고 물리친 일과 예수님의 세미한 인도 속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땡훈이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대강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웠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주님이 직접 챙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면 어떻겠니?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접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순종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순종해야 함을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변명하거나 재차 여쭈어서 예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음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말을 무섭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함을 일러주었습니다. 땡훈이가 나에게서 무기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내를 통해 무기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목양실로 땡훈이를 이끌어 카페에 올려진 성령의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받은 핑크볼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했는데 영안으로 그 실체를 보고 말해 주었습니다. 땡은이가 다른 무기도 받고자 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3가지를 주셨습니다. 땡은이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땡은이는 파 무기도 받길 원했지만 파 무기는 특별히 목회자로 택한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하시면서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이저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손을 펴고 준 지 얼마 안 되어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그만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스스로가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레이저, 전자독침, 성령의 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레이저는 마귀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잃게 하여 헤매게 만듦을 땡은이가 보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전자독침은 발사함과 함께 덮개가 열리면서 무수한 독침들이 마귀 몸의 각 부위를 공격하여 마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이번에 그 능력을 더 크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도 더 받을수록 능력이 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손에서 큰 불덩이가 발사되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로즈볼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땡원이에게 보여주셨는데 로즈볼이 나가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로즈볼이 나가면서 볼 안에 붉은 장미가 피어나면서 줄기가 자라고 가시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에 찔린 마귀가 녹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목자 지팡이를 보면서 그것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받고 확인했는데 자기에게 2 종류의 목자 지팡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지팡이는 길게도 되고 작게도 되었습니다. 마귀를 향해 때리고 찌르고 던져서 물리치기는 했지만 목자 지팡이가 보이지 않는 마귀들을 찾아내는 기능을 갖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저절로 톡톡 움직이며 마귀가 있는 곳을 지적하고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끝에는 침이 있다고 했고 지팡이로 찌르면 마귀의 몸에 구멍이 크게 뚫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사실들을 땡원이의 영안을 여시면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에 감사드렸습니다.